아멘. 히브리서 11장 4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예. 오늘은 아벨의 제사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아벨의 제사. 여러분, 제사라고 다 같은 제사가 아니고 누가 어떻게 드리느냐에 따라서 다른 것이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 지금도 우리에게 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벨이 그가 어떤 제사를 드렸는지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벨의 제사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믿음의 제사입니다. 믿음의 제사.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그렇게 인정해 주셨습니다. 믿음의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제사를 기뻐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의로운 자라고 하는 증거를 아벨에게 주셨다. 간단합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사 의로운 자라고 하는 증거를 아벨에게 주었습니다.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사실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간다고 다 받아들여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누구라도 하나님께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냥 두 팔 벌리고 다 받아주신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마치 어떤 남녀가 있는데 상대방에게 프로포즈를 했다고 해서 상대방이 다 받아주는 게 아닌 것처럼, 그렇죠? 내가 프로포즈만 하면 받아줄 거야. 그렇지 않은 거죠. 내가 그렇게 해도 상대방이 거절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간다고 날 받아주시겠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실 때는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믿음. 그게 조건.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시는 조건은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의로운 자라고 하는 증거를 주십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면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십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구약 시대는 율법 시대지만 율법을 지켜야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었지만, 신약 시대 오늘날에는 믿음이 있어야 의로운 자라고 하는 증거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귀한 것입니다. 의가 없는데 믿음으로 나가니까 하나님 의롭다 여겨주셔서 우리가 다 구원을 받은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과거에 아무리 정말 비참한 인생을 살았어도, 감옥을 안방처럼 드나든 인생이라도, 그러나 지금 그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 믿음으로 의로운 자라고 하는 증거를 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다. 그 말입니다. 이게 믿어지면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은 거예요. 물론 그 구원을 끝까지 잘 지켜야 되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모든 성도가 다 알고 있어요. 다 동의를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의로운 자라고 하는 증거를 받는 조건이 믿음인데, 그 믿음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이제 그때부터는 해석이 다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야 하나님 우리를 받는 건 오케이. 근데 그 믿음이 뭐냐 그러면 이 사람은 이 말하고 저 사람은 저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아벨이 믿음의 제사를 드렸는데
이 아벨의 제사를 우리가 알기 전에 먼저 가인의 제사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가인의 제사를 모르면 아벨의 제사도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마치 우리가 죄를 깨닫지 못하면 복음을 깨닫지 못하는 것과 똑같아요.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복음이 깨달아지겠냐고요.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건데 내가 죄가 없는데 어떻게 예수님의 십자가가 깨달아지겠냐고. 그 마찬가지예요. 가인의 제사를 알아야 우리가 아벨의 제사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가인의 제사는 뭘까요? 여러분, 이 가인은 하나님을 알았어요. 하나님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도 드렸어요. 대단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께 나아왔고 하나님께 제사도 드렸어요. 이게 가인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 단계까지 할 수 있으면 그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알고 있고 하나님께 나아왔고 하나님께 예배도 드려요. 당연히 그 사람은 믿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구원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성경을 보니 하나님이 이 가인의 제사를 연락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문제예요. 왜 그럴까요? 가인의 제사는 믿음의 제사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볼 때. 그래서 하나님이 가인에게 의로운 자라고 하는 증거를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은 하나님 앞에 거부당한 겁니다. 이 가인의 문제가 뭘까요? 창세기 3장이 참 중요하죠. 거기 우리가 여러분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3장 21절입니다. 이 창세기 3장 21절이 성경에 최초로 기록된 복음 구절이에요. 성경은 복음에 대한 책이지만 모든 구절이 다 복음을 가리키는 건 아니겠죠. 근데 성경에 기록된 첫 번째 복음 구절이 3장 21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기 보면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하나님이 이 아담과 하와에게 진노하셔요. 굉장히 하나님이 화가 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불순종했거든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에서 내쫓으십니다. 네, 마치 부모가 자식에게 너무 화가 나서 당장 짐 싸들고 나가라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부모가 화가 나면 그러겠어요? 부모에 의해 집에서 자식이 쫓겨나는 상황. 근데 이 상황에서 여기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위하여라는 말이 있어요. 지금 하나님 굉장히 화가 나서 에덴에서 쫓아내는데 그래도 이 둘을 위하여 어떻게 하셔요?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왜 이 구절이 중요하냐면 그냥 부모가 집에서 쫓겨나는 자식이 밖에서 얼어 죽을까 봐 그냥 방한복 한 벌 입혀서 내보내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두 가지인데 첫째는 인간의 죄와 수치를 인간의 스스로는 덮을 수 없다. 그죠? 중요합니다. 인간이 지은 죄와 그로 인한 수치가 우리 스스로는 그거를 가릴 수도 덮을 수도 없어요. 이 영적인 원리입니다. 내가 죄를 범했잖아요. 내 힘으로 그걸 가릴 수 없다는 거예요. 누가 가려줘야 돼요? 하나님만 가려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그걸 덮어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부끄러워하고 자기 힘으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엮어서 치마를 만들어 부끄러움을 가렸는데 그거 하나님이 다시 벗겨버리고
하나님 친히 가죽옷을 입혀주시고, 너희의 부끄러움은 너희가 가리는 게 아니라 내가 가려줘야 돼.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것을 하나님이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기 위해서 한 마리의 짐승이 희생됐다는 거죠. 그렇죠. 짐승의 가죽옷이니까. 가죽옷을 벗기려면 한 마리 짐승이 죽어야 돼요. 한 마리 양이 죽임을 당해서 그 피가 흘려지는 거예요. 피가 흘려져요. 그게 무슨 피예요? 속죄의 피예요. 죄를 속하는 피예요. 그 피가 흘려지고, 그리고 그 가죽을 벗겨서 부끄러움을 가리는 옷을 지어 입혀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성경의 첫 번째 복음 구절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의 죄를 미워하지만, 그러나 죄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는 게 아니고 그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덮어주기 원하고 우리의 죄를 씻어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는 사실이,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 나오는 방법을 분명히 가르쳐 주셨을 거라는 거예요. 이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고 내보내실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을 거예요. 너희가 앞으로 내게 나올 때는 그냥 나오면 안 돼. 반드시 피를 흘리고, 대속의 피를 흘리고, 그리고 그 짐승의 고기와 기름을 불태워서 내게 제사를 드리고 내게 나와야 돼. 하나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셨을 거예요. 그리고 그 가죽은 벗겨서 너희의 수치를 가리는 옷으로 삼아라. 아마 그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장인 창세기 4장을 보면 이제 3절부터 5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도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기까지요. 이제 세월이 좀 흘렀어요. 그리고 이 두 형제가 하나님 앞에 하루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근데 동생 아벨은 부모에게서 듣고 본 대로 그대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그래서 양의 첫 새끼를 가져다가 죽여서 그 피를 흘리고, 그리고 그 살과 기름을 불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근데 형 가인은 부모에게서 배운 대로 하지 않았다. 부모가 가르쳐준 대로 하지 않고 농사를 짓는 자신이 수확한 그 곡식을 갖고 와서 하나님 앞에 불태워서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이 방식은 하나님이 요구한 방식은 아니에요. 그게 문제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하나님이 요구한,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가야 돼요. 근데 가인은 자기 생각에 좋은 대로, 자기가 농사를 지었으니까 그 수확을 가지고 제단에서 불태워서 드려도 하나님이 받지 않으실까?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제사를 드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볼 때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이렇게 드리든 저렇게 드리든 하나님을 위해서 좋은 마음으로 제사를 드리는 거니까, 뭐 방식이 어떻든 제물이 뭐가 됐든 뭐 하나님이 다 받지 않으실까? 그렇게 우리는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 가인의 제사는 믿음의 제사가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방식이 전혀 아니었어요. 왜 그러냐면 가인의 제사에는
속죄의 피가 없었어요. 죄를 속하는 피가 흘려져야만 하는데 그 피가 흘려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떤 죄인이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씻지 않고 그냥 나가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내 죄를 씻지 않고 나갈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렇게 나가질 수 없어요. 성경에 보면 시내산에 하나님이 강림하시고 모세가 올라가 있는 동안 하나님 뭐라 그러면 그 울타리를 쫙 만들어서 그 이스라엘 백성이 그 선을 넘어오지 말게 하라는 거예요. 부지 중에라도 어떤 사람이든 짐승이든 그 선을 넘으면 죽임을 당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정결하지 않은 상태로 부정한 사람이나 짐승이 그 부정한 채로 하나님 앞에 다가오면 죽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알지만 죄를 씻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죽임 당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도 환상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는데 뭐라고 고백했어요? 화로다 나여 죽게 되었도다. 내가 입술이 부정한 자로서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보았나니라. 자기가 죽게 됐다고 고백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반드시 누구라도 목사가 됐든 집사가 됐든 누가 됐든 예외 없이 자기의 죄를 씻어야 해요. 그래서 피가 흘려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짐승의 피가 필요치 않죠. 예수님의 영원한 피가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찬양할 때도 보혈 찬송을 그렇게 부른 거예요. 항상 보혈을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하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노래도 있잖아요. 보혈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연락되는 거예요. 근데 죄를 씻지 않고 보혈을 전혀 의지하지 않고 나간다면 연락되지 않을 뿐 아니라 죽임당합니다. 그래서 이 가인의 제사는 피가 없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이 보시는 믿음의 제사가 되지 못한 거예요. 그 다음에 피를 안 흘렸으니까, 짐승을 안 잡았으니까 당연히 고기와 기름을 태우는 것도 없었죠. 여러분, 왜 고기와 기름을 불태워야 되냐면 고기는 살을 태우는 거예요. 살을 태운다는 것은 완전한 헌신이에요. 완전한 순종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적어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 나를 온전히 드려야 돼요. 이런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그 제사가 연락이 되고 예배가 연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 일도 없이 그냥 교회 가서 팔짱 딱 끼고 앉아서 예배 드리고 일어나는 그런 예배는 하나님께서 절대로 받지를 않으세요. 그러니까 그런 예배는 안 드리는 게 나은 예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리러 와서 앉았다 일어나면 하나님이 어여삐 보사 뭐 어떻게 해주시겠지,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거는 비성경적인 믿음이에요. 그건 가인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가인의 제사를 드리면 안 되고 아벨의 제사, 믿음의 제사를 드려야 해요. 그래서 반드시 피를 흘려야 되고, 누구의 피요?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야 되고, 그 다음에 살과 기름을 태우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영적인 차원에서. 그 살을 태우는 건 완전한 순종, 완벽한 헌신을 우리가 결심하는 거죠. 우리가 매일매일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 말이 아니라고요. 그렇게 살면 좋지만 그렇게 살지 못했을지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피를 의지해서 나오고, 그리고 마음속에서라도 완전한 순종과 헌신을 다짐해야 된다는 거죠. 예배할 때마다. 그 다음에 기름을 태운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 기름이라는 건 죄를 의미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물의 내장에 붙은 기름을 먹지 말고 반드시 태우라 그랬어요. 내장에 붙어있는 그 기름은 죄입니다. 우리의 영혼에 그렇게 죄가 붙어 있어요.
그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 내장의 기름을 떼어서 제단에서 불태우듯이 우리의 영혼에 붙어있는 기름, 죄의 기름도 떼서 불태워야 됩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완벽하게 살아야 된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죄에 대한 숨은 계획이나 소원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내가 오늘 예배드리고 집에 가서 술 마시려고요. 내가 오늘 집에 가서 남편하고 이판사판 저판 싸우리라. 오늘 누가 죽나 한번 한 사람 죽일 거야. 예배드리고 가서 싸워야지. 이런 마음으로 예배드리면 하나님이 받겠냐고요. 안 된다는 거죠. 오늘 예배 가서 너 죽었어.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예배드리면 그 예배는 연락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마음에 죄의 계획이 없어야 돼요. 죄의 소원이 숨어있지 않아야 돼요. 그런 것을 모든 기름을 띄어서 완벽하게 불태우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정한 제사 방식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그런 영적인 의미를 우리 마음에 다시 한번 새기라는 거죠. 근데 가인은 이거 다 무시하고 그냥 자기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드리는 거예요. 내가 농사 지었으니까 수확을 가지고 불태워 드려도 하나님이 잘 받으시겠지. 다 똑같은 거 아니겠어?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럼 왜 여러분 가인이 그렇게 했을까요? 가인이 그렇게 한 이유가 뭘까요? 그냥 농사꾼의 자존심 때문에 그랬을까요? 아벨은 양을 치니까 당연히 양 새끼로 드리는 거고 나는 농사꾼인데 그러면 내가 제사 드릴 때마다 동생한테 양을 한 마리 돈 주고 사야 되나? 굳이 그래야 되나? 내가 그래도 농사 지어서 땀 흘려서 이렇게 수확이 있으면 이걸로 드리면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농사꾼의 그 자존심 때문에 그가 이렇게 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그 이유가 나와요. 6절 7절 4장 6절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내가 왜 너의 제사를 연락하지 않았는지 설명을 해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설명을 해주시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니에요. 설명을 해주실 때도 그 일이 일어나고 나서 한참 세월이 흐른 뒤에 깨닫게 해주시지 그 즉시로 하나님이 이렇게 친절하게 말해주시는 경우는 없어요. 아무래도 처음 인류의 어드밴테이지 같아요. 하나님이 아주 특혜를 베풀어서 바로 가인에게 왜 너의 제사가 거절됐는지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지금 왜 네가 이렇게 화가 났냐는 거죠. 네가 왜 그렇게 화가 났고 네가 선을 행하였으면 내가 너를 거절했겠느냐. 그렇게 되묻는 거예요. 네가 선을 행하면 내가 너를 거절했겠니?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너의 죄가 너를 넘어지게 한 것이라는 거예요. 너의 제사가 연락되지 않은 것은 내가 너를 싫어해서가 아니야. 내가 너를 아벨과 차별하기 위해서가 아니야. 너가 연락되지 않은 것은 너의 죄가 네 앞에 웅크리고 있기 때문이야. 그래서 네 앞에 웅크리고 있는 그 죄에 네가 걸려 넘어진 거지 내가 너를 미워해서 그런 게 아니야. 이렇게 하나님이 설명을 해주셔요. 그러면 이게 뭘 말해요? 가인은 그냥 자기가 농사꾼이니까 자기의 수확으로 드리리라. 그냥 이렇게 단순하고 어리석은 생각으로
잘못 드린 게 아니에요. 그런 어리석음 때문이면 문제가 크지 않을 수도 있어요. 배우면 되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가르쳐준 방식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은 이유는 바로 네 안에 죄가 웅크리고 있기 때문이야. 그 웅크리고 있는 죄를 처리하기가 싫으니까 내가 정한 방식으로 그 예배를 드리지 않고 네가 편한 방식으로 예배를 드린 것이야. 하나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의 마음속에 마음이 아벨과 다른 거예요. 아벨은 순결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정직했어요. 흠없다라는 말이 아니라 그는 정직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자신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래서 양의 피를 흘릴 때 이 피가 내 죄를 속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죄가 있어도 그렇게 고백을 하면 문제가 없다는 거죠. 근데 가인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의 마음속에 버리지 않은 죄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까지도 버리지 않은 죄, 결코 포기하고 싶지 않은 그의 삶 속에 포기하고 싶지 않은 죄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니까 속죄의 피를 흘리는 제사는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내 죄가 그대로 있는데 그걸 버릴 마음도 없는데 뭐 속죄의 피를 흘린다는 게 상당히 무의미해 보이는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는 말고 내가 좀 편하게 드릴 수 있는 방식으로 하자. 그러니까 뭐예요? 피 흘리짐도 없고 죄를 상징하는 기름을 태우는 일도 없고 헌신을 상징하는 고기를 태우는 일도 없는 곡물 제사를 드리면 간단하지 않은가? 그냥 감사의 제사만 드리자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땀 흘려서 일하고 수확을 얻은 것 같고 하나님 올해도 풍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제사만 드리면 되는 거 아닌가? 뭐 어떻게 드리든 하나님 받으시겠지. 그렇게 가인이 생각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연락되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아벨과 가인의 제사를 꼭 이해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오늘날에도 이렇게 가인 같은 마음을 가지고 제사 드리는 사람이 교회 안에 많이 있어요. 그 마음 속에 버리지 않은 죄가 그대로 있고 그의 삶 속에 포기하지 않은 죄가 그대로 있는 채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은혜가 있겠어요? 그냥 형식인 거예요. 목사님이 막 말씀을 강하게 하면 굉장히 귀에 거슬려요. 마음이 너무 불편해요. 우리 목사님은 왜 저렇게 심각해? 맨날 죄 얘기만 해. 좀 재밌는 얘기도 좀 하고 위로받는 얘기도 좀 해주지. 맨 저렇게 신박한 설교만 하셔. 이렇게 되는 이유가 바로 가인 같은 마인드를 갖고 예배를 드리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가인에게 내가 너를 미워서 거절한 게 아니라 너의 안에 있는 죄가 너의 문 앞에 웅크려 있기 때문에 네가 거기에 걸려 넘어지는 거야. 너와 나 사이가 가까워질 수가 없어.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의 문제는 제사도 잘못됐지만 그 이전에 가인의 마음에 정결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틀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그의 삶에 임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뭐라 그래요?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렇게 말씀해요. 근데 이 부분은 번역이 미흡해요. 정확한 표현은 죄의 소원이 너에게 있어도 너는 죄를 다스리라는 거예요. 죄의 열망이 너에게 있을지라도 너는 그것을 통제하라. 다스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나와서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네가 나에게 연락이 될 것이야. 그 얘기입니다. 가인이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하나님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시고 제가 다음부터는 하나님 가르쳐 주신 대로 제가 온전한 마음으로 온전한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저에게 기회를 주세요. 이랬으면 오히려 그 사건이 가인에게 전화위복이 돼서 오히려 아벨보다 더 큰 축복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그런 실패를 통해서 더 귀한 교훈을 얻으니까요. 안 그랬겠어요? 근데 가인은 그렇게 더 잘 될 수 있는 기회로 나아가지 않고 오히려 거절당한 것에 대해서 분노했어요. 거절당한 것에 대한 분노. 여러분, 이게 문제예요. 많은 성도들이 기도를 그렇게 했는데 응답이 안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거절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노합니다. 이게 분노할 일이 아니라 그 가인하고 똑같은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세미하게 가르쳐 주실 때 그 음성을 듣고 회개해야죠. 근데 가인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리고 동생 때문에 자기가 더 비참해졌다고 생각해요. 쟤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어버렸어. 동생 때문에 자기가 비참해진 게 아니거든요, 절대로. 근데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분노를 하나님한테는 할 수 없으니까 동생한테 쏟아부어서 동생을 죽이는 데까지 이르고 영원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됐다. 여러분, 이 가인의 이야기가 오늘날에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에요. 거절도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거절하실 때 왜 거절당했는지 우리가 깨달으면 그거야말로 100만 불짜리 레슨이에요. 그걸 통해서 변화받아야 돼요. 하나님 변화받으라고, 새로워지라고 우리를 깨뜨린 거지. 우리 보고 좌절하고 분노하고 그걸 네 형제에게 표출시키라고 우리를 그렇게 거절하신 게 아니죠. 세상은 실패하는 사람과 실패하지 않는 사람을 나눕니다. 그렇죠? 세상은 언제나 그래요. 결과만 봐요. 실패하는 사람, 실패하지 않는 사람.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렇게 보지 않아요. 하나님의 눈에는 실패를 통해 변화되는 사람이 있고 실패를 해도 변화가 안 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눈에는 그 두 종류의 사람만 있어요. 누구나 다 실패하거든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실패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낮추시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를 아프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시니까. 우리의 죄와 허물이 있을 때 그거를 묵과하지 않고 그거를 인해서 우리를 낮추시는 거예요. 그건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에요. 그럼 우리가 그걸 통해서 깨닫고 변화되면 가장 잘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 스스로에게 오늘 기도하면서 물어보세요. 나는 실패를 통해 변화되는 사람인지, 실패를 해도 도무지 변화되지 않는 사람인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생각하는 믿음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은 다릅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알고 믿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 예배 잘 드리고 그러면 나를 기뻐하실 거다. 이거는 너무나 아니라는 생각. 그랬으면 오늘 아벨과 가인을 다 받으셨겠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건 그렇지 않다.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과 하나님이 보시는 믿음은 다릅니다. 여러분, 가인의 제사를 드리면 안 돼요. 내 마음대로, 내 마음에 버리지 않은 죄 그대로 가지고 내 삶에 부족하고 잘못된 것 그대로 놔두고 그리고 그냥 예배만 드리면, 기도만 하면
뭐 다 들어주시겠지. 이렇게 하는 것도 믿음 아닌가? 이건 가인의 믿음이에요. 가인의 제사예요. 이렇게 제사 드리면 안 돼요. 아벨의 제사를 드리세요. 아벨은 속죄의 피를 의지했고, 그래 자기 죄를 씻기를 원했고, 그리고 자기 안에 있는 그 죄, 내장에 붙은 기름을 떼내듯이 우리 영혼에 붙어 있는 그 기름 죄를 다 떼서 하나님 앞에 제단 앞에 가지고 와서 불태우는 거예요. 그런 제사를 드려야 돼요. 우리 마음이 온전해야 돼요. 순전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우리를 고쳐주시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기도하고 결심을 해도 우리 뜻대로 완전하게 못 살아요. 또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만큼이라도 온전한 심령으로 아벨의 제사를 드릴 수 있어야 해요. 그리고 날마다 그런 제사를 계속 드리다 보면 우리의 영혼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아벨의 제사와 가인의 제사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주여, 나는 이제까지 어떤 제사를 드렸습니까? 오늘 이후로는 아벨의 제사를 드리는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순전한 마음, 정결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시고 우리를 고쳐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고 축복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